제가 읽은 책 중에 인듀어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1914년 당시에 남국 대륙 최초 횡단에 나선 탐험대의 전속 사진작가였던 프랭크 헐리라는 사람이 함께 탐험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건져낸 귀한 사진들과 함께 탐험의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최초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던 이 인듀어런스호가 웨델해 해빙에 갇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28명의 대원들은 섭씨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전원이 다 살아남게 되는데 무려 조난 800여일 만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전원 구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성공보다 위대한 실패다라고 불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 배의 선장이었던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 이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28명의 대원들이 전원 구조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리더십의 모델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1910년대 초에 셰클턴이 남극 대륙 횡단을 위해서 대원들을 모집할 때 런던 타임즈에 낸 유명한 구인 광고,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인 광고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에 함께할 남성을 찾습니다. 적은 임금, 극심한 추위, 수개월간의 완벽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안전한 귀환의 불확실성,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명예와 인정이 보장됨, 이렇게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모집 광고는 쾌적한 환경, 높은 연봉, 화려한 복지, 이런 것들을 써야 사람들이 모집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정직하게 쓴 것입니다. 적은 임금, 극심한 추위 등등등.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과 죽을 가능성을 공개한 이 구인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함보다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위대한 사명에 그들의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모험이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되는 남성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20명 이상, 28명의 대원만이 선출이 되어 이제 남극 대륙 최초 횡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극적으로 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 그러니까 이것은 위대한 성공보다 더 위대한 실패였다라고 알려지면서 이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스로 자신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모든 거짓 교사들은 다 성도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니스트 셰클턴처럼 남극 탐험대 광고처럼 수많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나에게 있었으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환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나중에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의 보증으로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사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주어진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는 면류관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사고 전환, 생각과 그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어리석은 짓, 육신의 자랑이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먼저 16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양해를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분, 이 16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 말해두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으로 쳐두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좀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육신적인 자랑을 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바보 짓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바보짓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바보스러운 일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금은보화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그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말하는, 화려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빛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육신의 자랑거리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발견한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영적인 자랑까지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그는 가장 뛰어난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배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빛나는 계급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담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습니다. 실제로 그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았던 삶에 대한 회개, 내가 지금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어리석음, 바보짓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180도 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점진적이든 아니면 급진적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육적인 것으로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됩니다. 내가 가난하든 아니면 부하든 아니면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든 그렇지 않든 외모가 출중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구원받았는데 가장 존귀한 것을 얻었는데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진심으로 깨닫는 것과 그렇죠? 수박 걸타기식으로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이 안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은 진심으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제가 외모를 자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보므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은 그 말이, 그 사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거룩한 나라구나. 이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전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외모가 이렇고 저렇고 출중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저런 타이틀이 있고 이런 스펙이 있고 하나님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볼 눈이 없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 교회 안에는 외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랑하는 자랑거리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야, 이 사람들의 스펙을 봐, 이 사람들의 학위를 봐, 이 사람들의 외모를 봐, 이 사람들의 말주변을 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도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도권, 설교권, 목회권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게 바보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교사들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조건들을 막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복음의 진정성을 공격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몇몇 교인들에게는 영향을 줘서 이들이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감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계속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근데 바울만 공격한 게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도 한번 바보짓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여기서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말은 지지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막 육신의 자랑을 내어놓아도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이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종으로 삼다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을 종처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카리스마 목회입니다. 막 윽박지르고 자신의 하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굉장히 비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자가 그의 언행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을 향해서 화를 낸다든지 막 윽박지르면서 뭔가를 밀어붙일 때 그거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인격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잡아먹었다, 빼앗았다 이 말은 그들을 협박해서 헌금을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참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설교자는 이 강대상, 이 마이크를 독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헌금 설교를 1년 동안 계속하고 헌금 안 내면 벌 받습니다. 이런 거를 1년 내내 반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쇠뇌가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내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뺨을 칠지라도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거짓된 교사들이 교인들의 진짜 뺨을 쳤대요. 그 당시에. 따귀를 때렸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으로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외적인 조건들이 뭐 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뭐 언어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막 육신적인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그 중에 몇몇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영적으로 두려움을 주면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거짓된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며 화려한 운변술이나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사용해서 설교함으로 굉장히 유식한 척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23절에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런 정통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면서 카리스마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런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차서 이제 그러면 나도 한번 바보짓을 해볼까? 나도 한번 내 얘기를 해볼까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 사이비 교주들을 따라가는 자들, 비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고 폭력을 일삼는 목회자를 쌍수를 두고 환영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단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교주들이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요,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뭡니까? 정명 뭐죠? 정명석. 예. 그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30몇 대 빵인데 그 정명석이 다 골을 넣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 비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골키퍼도 안 막아. 그래서 30골을 넣고 난 다음에 막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주님이라고. 왜 그럴까요? 서울대, 이대, 연고대 그 예쁘고 공부 잘했던 여학생들이 여러분 이 기쁨조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작년이죠. 이단 교육을 하셨던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사탄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는 교단일수록 외적인 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성령의 권능이 없는 집회일수록 외적인 화려함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뭐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그 가운데 막 외적인 것들을 막 채우면서 막 부각시키고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한국교회는 여기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너희는 왜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왜 이성이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건강한 이성과 상식만 따져도 이 거짓된 교사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막말을 하고 지금 따귀를 때리고 막 겁박을 줘서 헌금을 갈취하고 이런 일을 하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과 상식적인 이성과 이걸 가지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카리스마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계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야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데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자랑거리를 21절에서 33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하기 싫지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짓,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바보짓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데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30절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이 다 가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정말 바울이 다 고백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는 체험입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저랑 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는 것보다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도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당했으며 옥에 갇힌 것은 너무 많이 옥에 갇혔고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당했는데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랑거리가 또 하나 있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며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참된 목자로서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3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장 연약했을 때 다메섹 성벽의 들창문으로 야밤도주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 안 하고 싶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야밤도주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일까지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겪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 자신이 연약했던 때를 그가 추억하면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겨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비하여 더 많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자랑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구절도 그런 자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연약함, 고난, 환난, 당함, 그리고 무기력함, 염려의 근심의 쌓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사건들, 야밤도주했던 사건들, 왜 이런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건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강력하게 했던 체험이 뭔가 하면 자신이 강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데 자신이 진짜 약했을 때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얻은 것이죠.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이 세상은 부유한 사람이 더 부유해져요. 여러분 돈을 가진 자산이 있는 사람이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함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 항상 약해요. 여러분 바울은 외모도 출중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의 스펙은 좋았지만 그는 육신이 되게 좀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안질이 심했든지 아니면 뭐 간질이 있었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약한 몸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거절입니다. 그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너 약한 몸을 그대로 가져라. 왜냐하면 네가 강해지면 내 능력이 너한테서 나타날 수가 없어.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100%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상태로 있는 게 좋다라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뭐 10,000명이 모여서 그 10,000명이 모인 사람들의 능력을 다 합해서 하는 일보다 성령께서 단 한순간에 벌이시는 역사가 천지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시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랑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인간의 말재주 뭐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집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언제 이루십니까? 교회가 가장 암흑기에, 가장 연약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외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에 오자마자 이 미개인들, 막 사람들이 막 미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여러분 가서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아요. 미개인들과 우리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2명의 선교사들이 지하방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 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며 미개하다 말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운동부터 성령의 부흥이 촉진되어 평양을 성령의 능력이 광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대한민국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능력이 끝장났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거기보다 더 나가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길게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이것은 여러분 사실 안 좋은 겁니다. 누가 매를 맞는데, 옥에 갇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싫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신 일은 바울을 낮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라고 말했던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를 그 한평생에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그를 낮춘 것입니다. 완전히 바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정말 위대하게 쓰인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 보면 고난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의 선배 목사님들 보시면 얼마나 육신의 가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고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깁니다. 여러분, 선교사 역사를 보면 중국의 땅에 들어간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이런 분들은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체험들, 그의 여정들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짓된 교사들의 자랑거리, 육신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그들의 비인격적인 그 행태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진대 고난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것에 대하여 자랑거리로 여기며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랑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는 외모로 자랑거리를 삼지 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며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권능만을 구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고난이 계속 겹쳐오므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안에 수두룩 산재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낮아짐, 우리 안에 있는 고난,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됨,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도 자랑할 수 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짐,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식이 내한테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고난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체험이 고난 중에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이 고난 중에 더 많지 않습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므로 불청객이 아닌 우리에게는 기쁨의 요소임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아까 찬양